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네, 제 28문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8문. 그들은 심판날에 무섭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관련된 문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조금 요즘 이게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 좀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구원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고 계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요 구원의 주체는요 저희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하시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죠. 아닙니까? 의심스러우십니까? 네, 의심하는 것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증거인 것 같습니다. 못 받은 사람은 의심도 안 합니다. 뭘 의심을 합니까? 안 믿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 구원의 확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확신이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증거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근데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도 나의 확신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들이 특히 조직 신학할 때 꼭 이런 질문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복음도 못 들었는데 목사님 죽으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궁금하시죠? 그런 질문할 때 많다니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닌가? 신학생들만 하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리고 목사님 물론 우리야 당연히 감사하게도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복음 전파하셔서 우리는 복음 받아서 이렇게 구원 말씀 들어서 구원을 아는데 혹시나 아직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굉장히 곤란하신 분은 교수님이시대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까? 근데요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의 주체가 뭐예요? 근데 사실은요 나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들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지 않을까? 지옥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뭐가 없으세요? 한계가 없으십니다. 뱃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거기 보면 구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했던 누가요?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이 밥을 갑자기 대성통곡하다가 바깥과 이래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이게 신하들이 이 인간이 좀 이렇게 사이코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었잖아요. 왜 지금까지 울다가 갑자기 밥을 드십니까? 이게 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야, 이제는 나의 그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감사히 여겨가지고 이 아이를 혹시나 살려주실까봐 내가 되게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에게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잘 먹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이 어딘데요? 다윗이 지옥 갔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럼 그 아이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누구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 죄로 인하여 그 아이는 생을 마감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그에게로 가야 되지 않냐. 그 죽은 아이가 그럼 어디 가 있길래 그에게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 아이들에게 유아세를 주는 중요한 그 성경적인 증거로 그렇게 저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적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다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누가 주체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은 우리의 확신에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확신 없단 말이 아니고 구원의 전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은혜예요. 100%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요. 그 이후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 심판을 받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는 이미 뭐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듭난 자는 뭐로부터 해방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자입니다. 누가 그러면 심판을 받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심판을 본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를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살아있을 때도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결정대로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받았다는 심판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믿지 않는 인생의 삶은요 지금 이미 벌써 뭐예요? 심판받은 삶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심판받은 삶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벌써 지옥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 무조건 죽어서 뭐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돼 있으니까 막 가서 뜨거. 그게 단순히 지옥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삶,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하나님의 영생이 없는 삶,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80평생 그것 자체가 이미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없죠. 그래서 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어때요? 오늘 뭐라 합니까? 빛으로 가지 않아요. 빛을 뭐 한답니까? 가지 않아요. 왜? 어두운 데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드러날까봐 오히려. 네. 빛으로 가면 자기의 뭐가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오히려 더 뭐를 거부해요? 빛을 거부하고 더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여러분 신앙을 거부하고 세상 것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 요인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근본적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심판을 받아서. 빛으로 올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심판받지 않는 사람은 거기로부터 벗어난 자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구원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오늘 그러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뭐까지 연결이 됩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을 자꾸 그 확신으로만 생각하시면 이게 잘못됐다는 게요.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고 뭐냐? 열매로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얘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얘한테 인사하십니까? 아 오늘따라 여기 사랑이네.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감동되고 막 뽀뽀해주고 막 키스해주고 막 너가 너무 오늘은 사랑스럽구나. 그래서 품어주고 이럽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비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렇죠. 인격이란 건요, 내 지정의가 다 담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싸울 수도 있고, 뭐 갈등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정의가 다 담기는 거예요. 물론 성향상 저같이 T인 사람은 좀 감정이 더 앞서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머리가 더 앞서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없을까요? 주님에 대한 감정? 요즘 나이를 먹어가니까 더 감정이 조금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요. 뭐 드라마보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럴 때가 있는데요. 내가 안 그랬던 내가 왜 이러지? 나이 먹어가는 증거구나. 뭐 이렇게. 사람이 감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향 자체가 좀 T적일 뿐이지. 어떤 사람은 감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불같이 막 예수 믿고 나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부르짖고 맨날 막 그러죠. 그럼 T적인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되면 그러면서도 감정 생기고요. 그러면서 뭐까지요? 의지적으로도 행함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인격적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특징.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지정의가 움직이잖아요. 사랑은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제 딸이요. 11시에 연락 오면 제가 한숨 쉬면서도 갑니다. 왜 가야 됩니까? 딸이고 사랑하니까. 네. 부인이 전화하면 11시에. 그때부터 고민 엄청나게 합니다. 전화를 안 하죠. 그렇죠. 전화를 안 하지. 안 올 거 뻔히 아니까. 사랑이 조금 전가됐다면서 이쪽으로.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아니죠. 그래도 우선이죠. 그래서 항상 저한테 강조하는 거 있어요. 나이 들었을 때 네 옆에 있는 건 나다 이렇게 자꾸 나한테 이제 나이 들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나다 이렇게 자꾸 손가락질하는데 그렇네 이렇게 하는데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가 감사함으로 안 움직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행위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보면 열매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떤 믿음의 그 구원을 자꾸 확신으로만 단정 지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용하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구원은 단계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다 달라요. 시간표, 때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뭐가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이. 생각도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내가 전에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살게 라고 여러분 완전 항복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확신으로만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예수님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저 마태복음도 또 다르게 보시는구나. 제가 어떤 교수님 그 백석대학교 신학교 교수님이 또 마태복음을 한 줄로 요약하면 마태복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나무입니다. 저 같으면 마태복음을 그런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요한복음이 그런 그림인 줄 알았는데, 왜?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뭐, 포도나무 비유. 그러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예수님이 어떤 주제로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전체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쭉 쓰신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점 누구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열매들이 자꾸 맺혀가겠죠. 어떤 사람에게 물론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점진적이라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언젠간 내가 변하겠지 하고 또 가만히 계세요. 또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점진적을. 그 말은 아니죠. 오늘보다 내일이 변화돼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요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애를 쓰게 돼 있다고요. 그게 점진적인 겁니다. 오늘 갑자기 뚝 멈췄다가 막 또 허덕이다가 정신 차려 이래가지고 또 왔다가 또 조금 회복했다가 또 이제 또 저쪽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이 톡 정신 차려. 물론 그것도 점진적이겠죠. 이제 주기가 좀 줄어. 어떨 때는 이제 교회를 1년 떠났다가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음에 또 떠나. 6개월, 이제는 6개월 되네. 뭐 그건 점진적이잖아요. 그렇게 변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계시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받을 게 우리의 공로로 심판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나하고 심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그 사람은 빛을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나의 행동도 어디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나타내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용하게 가셨어요.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상해요. 교회 다니는데 갈수록 악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품도 갈수록 싸나워지고. 이상해요. 싸움닭이 돼가는 사람이 있고. 싸움닭이었다가 뭐가 돼야 되는데 달걀을 잘 낳는 이렇게 말 잘 듣는 양이 닭이 돼야 되는데요. 갑자기 달걀을 잘 낳던 닭이 갑자기 점점점 갈수록 싸움닭이 돼가고 분노를 못 참고 막. 여러분 그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갈수록요. 네.
왜? 뭐를 사모하기 때문에? 빛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요나서를 조금 교수님하고 한 학기 배우면서요. 좀 저도 새롭게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졌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요나서에서 가장 영악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오늘 말씀대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요나예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에는요. 회개를 해요. 금식을 선포하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것도 어디가? 원수인 나라인 니느웨가. 왕들과 모든 뭐까지도 짐승들마저도. 근데 유일하게 금식 안 하고 유일하게 회개 안 하고 유일하게 돌이키지 않는 딱 한 사람 있어요. 요나서에서. 물고기도 3일 금식했더라고요. 보니까. 고래겠죠. 고래. 뭐 다른 물고기가 더 있겠어요.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게. 왜 금식했을까요? 3일 고래가? 에? 요나가 뱃속에 있으니까. 쪽 벌으면 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죽는데? 그러니까 물고기가 여러분 못 먹을 걸 먹었어. 속이 편했겠어요? 안 편. 당장이라도 뱉어버리고 싶은데 뱉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3일 동안 품고 있어라 말씀하셔가지고 괴로운데. 안 그래도 여러분 고래가 등치가 뭐 우리만 합니까? 산만한데 하루만 안 먹어도 그 힘이 빠질 건데 아주 그냥 홀쭉해질 건데 3일을 금식했더라고 보니까. 금식 안 하는 인간은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회개기도 보세요 여러분. 거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수십 번 나와요. 뭐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회개 기도냐? 나 한씩 웃으시더라고. 이러면서. 교수님이 좀 웃기거든. 생긴 건 산적처럼 생기셔가지고. 막 이러면서. 나. 이게 무슨 회개 기도냐면서. 진짜 자세히 읽어보니까 회개한 적이 없더라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니느웨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긴 갔는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니느웨를 가는데요. 요 끝에서 니느웨 도시 전체 도는데 3일 걸린대요. 그만큼 큰 성읍이래요. 그럼 자 니느웨 가서 말씀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개한 요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일 내내 뭐 해야 돼요? 저쪽 끝에부터 저쪽 끝에까지 3일 내내 다니면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 심판이 이른다. 끝까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만 전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쳐다보고 있어요.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면서. 그게 요나예요.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끝. 내가 12만 니느웨에 있는 12만 너는 박넝쿨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여기 분간을 못하는 12만은 내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러고 끝나요. 거기서 뭐 요나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한마디도 없이 끝나버렸어요. 요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나 상태. 예수님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똑같아요. 그 영적 상태가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정말 그 앞에 회개의 눈물로 금식하며 나아가십니까? 금식하란 말이 아니고요. 아니요,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죠.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물고기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심지어 누구라고요? 선지자인데, 영적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뜻이 관철돼야 되는 거예요. 왜 니누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까? 왜 원수인 쟤네들한테 제가 가야 돼요? 싫은데요. 그게 여러분 요나의 상태였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보여줄 표정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니들 요나하고 똑같잖아. 너희들한테 뭔 표적을 보여주냐? 그러니까 보여줄 게, 니들한테 보여줄 건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그럼 요나서 읽어보라 이거잖아요. 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단 말은, 너네 요나서 알잖아. 잘 읽어봐, 요나서. 야,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지금 내가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와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거 안 듣고 있잖아, 너희들은. 야, 거기서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러니까 니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소에 경일 끈 거죠. 그러니까 진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 그게 여러분 영적 무지고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고민해 보세요. 고민이 축복이에요. 기도가 축복이고요. 물어보세요, 주님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가르쳐 주시겠죠. 그렇단다. 박 목사 뜻대로 사나? 그러면 조금 부족하다면서 너 조금 그렇다면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이유가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나 무감각하게 무지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볼까, 항상 고민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안심하셔야지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안심해야 되지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요나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연약함을 벗겨달라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방편 속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때로는 안주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하나님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지정의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고, 결단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빛을 사랑함으로써 내 안에 그 행함들이 오히려 드러나기를, 나타나기를,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많은 벽들이 있겠지만 그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시고 중심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